있습니다. 오늘은 삼칠은 21도수네요. 애들까지. 원래 삼칠 수행을 해야 공부가 좀 되는 그 시간이에요. 오늘 참석 숫자 의미가 있네요. 지난주에는 나도 이제 백신을 2차까지 맞춰서 백신 접종 완료 증명을 받았어요. 여기 보니까 백신 접종 완료된 사람이 한 7사람 되는 것 같으네. 그러니까 3분의 1인데, 그리고 1차 맞은 사람도 여러 명 있겠죠? 1차 맞은 사람도. 2차만 맞으면 뭐 상관없겠죠. 만나고 모이는 게. 그리고 지난주에 또 부녀문답 부록 제3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매일 글을 올리니까 그 효과가 자꾸 나타나는데, 오늘 또 저 부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주역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이고, 또 오후에는 대구 팔공산 동화사라는 절에서 스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직접 통화를 하고 싶다고 그랬는데, 난 통화를 안 한다고 그랬. 집사람이 전화 받잖아요. 그래서 뭐 공부하러 오겠다 그러는데, 풍수지리가 관심이 있어. 부산 사람은 주역, 대구의 스님은 풍수지리를 좀 관심이 있는가 봐. 그러면서 여기 국사봉에서도 100일 수행을 했다고 했어요. 100일 수행. 근데 스님이 풍수지리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는 그런 이제 기운이 있는 거죠. 그런 기운이 있어. 요즘은 중로도 뭔가 특이한 능력이 있어야 중노릇도 제대로 해요. 내가 중노릇 했으면 돈을 많이 벌을 텐데 성금도 많이 들어오고, 근데 내가 성금 받는 사람이 아니잖아. 중노릇 하려고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어제는 하루 독자가 600명을 돌파했어. 그래서 가장 많이 독파를 한 거예요. 하루 독자가 600명이 넘으면 그 많은 독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독자 수가 제법 많아요. 그래서 날마다 독자들의 그 읽는 그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내가 크게 3가지를 올리잖아요. 현실적인 얘기를, 시운에 부합한 얘기를 쓰고, 또 탈신공에서 개천명한다는 풍수지리에 대한 얘기도 쓰고, 또 철학적인 이야기도 쓰잖아요. 근데 크게 이제 3가지인데, 그 3가지를 얘기할 적에 가장 관심 있게 보는 내용이 뭐냐 그러면 역시 현실적인 내용을 쓰는 것이 가장 많이 읽어요. 예를 들면 며칠 전에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해가지고 그 내용을 내가 올렸는데, 그 내용을 제일 많이 봤어. 하루에 독자가 400명이 넘었어. 그리고 제일 안 읽는 내용이 뭐냐면 풍수지리 내용을 쓰면 제일 안 읽어. 제일 재미가 없다는 얘기거든. 근데 사실은 풍수지리 내용이 가장 중요해요. 내가 금방 얘기했지만 그 전에 한번 얘기한 적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다리 밑에서 거지 노릇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명리를 하는 사람이고, 사주팔자. 또 한 사람은 관상을 보는 사람이에요. 또 한 사람은 풍수지리를 하는 사람, 이 3사람이 거지 노릇하는 이유를 이제 알아본 거야. 이유를 알아봤는데, 관상쟁이는 관상 보고서 거지팔자라고 그러고, 사주쟁이는 사주를 보고 거지팔자라고 그러고, 풍수지리를 하는 사람은 조상표를 잘못 써서 다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면 이 3사람 중에서 이 사람이 그럼 어떻게 하면 팔자를 고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관상쟁이도 방법이 없고, 사주 보는 명리학자도 능력이 없어.
방책이 없어. 그런데 풍수지라는 사람이 금방 얘기한 대로 조상묘를 잘 쓰면 이 사람이 잘 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시험했어. 조상묘를 잘 써줬어. 그러니까 그보다 나중에 가보니까 사주쟁이나 그 관상쟁이에겐 그 집 팔자가 바뀌어가지고 말이야. 잘 살더라는 거야. 잘 살아. 그런데 요즘은 그 제일 중요한 탈신공에서 개천명하는 이런 풍수지리가 가장 인기가 없어. 가장 무시해. 탈신공이요. 탈은 빼앗을 탈자요. 귀신 신자. 그 신명의 공을 빼서, 신명의 공을 뺏어가지고 뭐 한다고 그랬어요? 고친다. 고쳤겠죠. 뭐를? 타고난 천명을 고친다. 풍수지리 용어요. 그러니까 팔공산에 통화사라는 절에서 온 전화하는 그 스님은 요 풍수지리를 이제 관심이 있는 거예요. 풍수지리를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요 통화사라는 절은 오동나무 동자에다가 빛날 화자요. 그러니까 오동나무라는 것은 나무 중에서 제일 높은 왕을 상징하는 나무라고 했잖아. 그래서 봉황은 천자를 상징한다고 했죠. 이 봉황은 오동나무가 아니면 앉지를 않고 죽실이 아니면 먹질 않는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오동나무가 왕을 상징하기 때문에 봉황은 앉아도 오동나무를 통해서 이제 앉는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오동나무 동자는 나무 목변의 한 가지 동자예요. 미래도수는 목도 내행이라고 했잖아요. 그 정신과도 같은 것이고. 그래서 풍수지리 얘기를 쓰면 제일 관심이 없어요. 우리 도반들도 마찬가지. 근데 제일 중요한 거다 이 말이야. 운수를 바꿀 수 있는 게, 집안을 바꿀 수 있는 게 풍수지리다. 오늘은 해원경 부부가 하고 천지공사 기운연편 제5장입니다. 내가 밴드에도 글을 썼는데 코로나 발생을 예언해가지고 유명해진 인도의 한 소년이 있대요. 근데 그 소년이 다시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언을 했다는 얘기를 우리 딸내미가 핸드폰을 보고 나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봤는데 난 핸드폰 보고 그런 거 찾는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예언했냐 그러면 금년도요? 11월 달, 특히 11월 22일부터는 세계 사람들이 삶의 문제가, 현실이 개선이 시작된다라고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축년 동지 11월이니까 11월 1일이면 21일이죠? 21일? 그러면 이게 양력이니까 음력으로는 10월달이겠죠? 10월달? 10월달이면 지금이 병신월이니까 병신, 정유, 운수월, 기해월이네. 기해월. 요 기해월에부터 세상 삶의 운수가 달라진다라고 예언한 건데, 이거는 이제 우리 증산 천사께서 신축년부터 연사를 내가 맡았다라고 말씀하셨고, 고해 이제 120년 차 신축년이고, 그 신축년에 10월이면 이제 해월이라고, 해월. 실제는 10월이죠, 음력으로는. 10월은 완성수. 그러면서 해의 정신. 그러니까 윷놀이에서 이 해는 도요, 도. 그러니까 도는 한 칸만 가는 거 아니야? 한 칸만 시작하는 거죠, 시작을 의미하는. 그러면서도 저 해는 수이기 때문에 미래 세계는 음도 세상의 그 상징이다. 그리고 지금도 저 해월, 10월을 정월로 삼는 민족이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까지도 우리는 정월을 12지주로는 이놀이를 삼아요. 이놀. 예, 이놀이 정월이지. 동양에서는 이놀이 정월을 이게 음력으로 이게 정월. 근데 아직도 이 해월을 정월로 삼는 사람 동네가 있다고. 그 해의 정신은 수의 정신이기 때문에 이 수가 만물의 근원이라 근원이라 그러므로 완성수 10월의 해월부터 1년을 시작하는 민족이 있습니다. 의미가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로 이 인도의 소년이 예언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는 2022년 이민년이죠. 이민년에 4월 22일에는 세계적으로 큰 사건이 발생한다는 예언이에요. 그래서 큰 사건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도 이제 천재 운수니까 그러면서 내년에는 인이 4번이 들어가는 똑같이 천간지지가 들어가는 이민이 똑같이 연월 일시가 연월 일시가 똑같이 들어간 년이 있어. 그래서 요 날짜에 소위 말하는 우리 영신당 주님의 요 운수로 갱정주도에서 나름대로 큰 일을 지금 계획 중이다. 그러니까 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시간이겠죠. 요 날짜가. 그러니까 이민월이면 이제 정월달 아니요. 그러니까 양력으로는 이제 2월달 중반쯤 될 텐데, 네, 정확한 날짜는 안 짜져봤죠. 근데 이제 그 2달 후가 4월 20일이죠. 4월 20일.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민년 갑진월이죠. 그러니까 그 2022년 4월 20일이 갑진월 을사일이요. 그러니까 갑진월 을살이니까 갑진을사는 갑의 정신이고 을의 정신이니까 머리 아니에요. 머리. 천간지지에서 머리. 그 다음에 요 진과 사는 옛날부터 비결에 뭐라고 있어요? 성인이 출한다는 비결이 있어요. 성인 출의 비결. 이런 의미가 이제 포함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세 번째는 22년, 그러니까 이민년 내년 5월부터는 마스크를 쓰지 않게 된다라고 예언을 했대요. 그게 바로 이제 5월은 이제 음력으로는 을사월이죠. 을사월. 두고 보면 알겠지만 그 동자, 어린 그 소년이 왜 유명해졌냐. 코로나가 발생할 것을 예언해가지고 그 내용이 맞으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거야, 지금.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이 어린 소년이 예언한 걸 이제 세상이 이제 떠들어 다니는 거죠. 시운이 신축년부터는 좀 남다르다, 다른 때하고 다르다 하는 걸 내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문제는 이제 묵은 난법을 통해 가지고 이제 경제도 종말을 지을 텐데 이 사람이 또 한 가지 예언한 게 있어요. 네 번째 23년도부터 그러니까 계묘년부터죠. 계묘년부터는 경제 호황이 온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경제 호황. 근데 이 경제 호황이 된다는 이 계묘년은 영신당주님이 말씀하신 현토의 해입니다. 현토의 의미. 그 영신당주님 차원이 된다면야 뭐 말할 것도 없죠. 동자의 의미, 그 예언의 의미를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본문이에요, 본문. 해원경 부부 혼례가입니다. 혼례가 혼인 전 과정인데 부부 배필 지제는 부부가 배필되는 만나는
합하는 그런 때는, 즈음에는 가히 육례를 갖추어 8가지 입법이 있어요. 가취를 하올 적에, 시집을 갈 적에, 가게 될 때, 갔다는 게 시집갈 갔답니다. 그리고 취는 이제 장가갈 취자요. 그러니까 가취라는 것은 시집가고 장가간다는 뜻이요. 매인의 내왕 없거든. 중매쟁이의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없거든. 서로 지명 아니하며. 그러니까 옛날에는 반드시 중매쟁이가 가운데서 중매를 섰어요. 그게 바로 이제 우주의 이치이기 때문에 그래. 음양이 합하려면 반드시 중간에 중매가 있어야 돼. 음양합에는 뭐가 있어야 돼? 가운데 중매쟁이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수와 화는 음양인데 이게 직접을 만나면 충이 돼서 안 돼요. 그러니까 성사가 안 된다고. 그러므로 중간에 토가 들어가가지고 중매쟁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생목, 목생화 해가지고 화극, 화생토, 토생금 해갖고 금생 들어가는 게 이렇게. 그래서 중간에 토자리가 중매쟁이요. 중은 뭐다? 토요. 토. 그래서 반드시 중매쟁이를 세웠어. 근데 중매쟁이가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혼사 이야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누구와도 뭘 않는다? 통성명을 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와도 이제 이름을 알지 않는다.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 그 옛날에는 혼인이 확정이 되잖아요. 확정이 되면 뭘 보냈겠어요? 제일 먼저 뭘 보내? 혼사가 확정되면 제일 먼저 뭘 보내? 사주단주를 보내. 그게 사주단주라고 그래요. 사주단주. 예? 사주단지. 그게 사주단지가 뭐예요? 생년월일 시를 적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사주를 딱 보고 관상, 궁합을 딱 봐서 되겠다, 안 되겠다, 이렇게 따져가지고 결정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통성명을 서로 이름을 알려가지고 이름도 아는 거죠. 그 전까지는 이름도 밝히지 않는다. 알 필요도 없다. 알아도 안 된다. 그런 얘기요. 서로 지명 아니하며 알지자 이름 명자 서로 이름도 알지 않는다. 또 수패함이 없거든. 수패라는 것은 서로 이제 혼인이 약속해가지고 이제 혼인을 한다 해가지고 이걸 하나의 징표를 뭘 했냐면 패백을 주고받았어. 패백이 뭐요? 기념품. 요즘 말로 이제 시계, 반지, 이런 거 나눠주는 걸 옛날에는 이제 시계 반지가 아니었으니까 이제 비단이라든지 비단 이런 걸로 이제 징표를 삼아서 보내준 게 선물로. 그래서 성의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 성의 표시는 반드시 물품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상께서도 정성을 하되 정성. 정성도 음양이요. 음양인데 정성을 표시하되 정성도 마음으로 하는 것이 먼저죠. 마음의 정성. 근데 마음의 정성이 아무리 있어도 이것만 하면 안 돼. 짝 있어야 돼. 물품이죠. 물품. 그래서 물건이나 재물. 요즘은 성금이죠. 성금. 돈. 그래서 증상께서도 우물이면 뭐다? 이거는 이게 그래도 나와요. 우물이면 불성이라. 이 마음이 아무리 정성이 있어도 물건으로 이게 표시를 안 하면 이건 불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부간에도 이제 만날 때 정성을 표시할 때 반드시 이렇게 패백을 준다. 이게 그래서 패백 배자요. 그 수패라는 것은 패백을 받은 거예요. 패백을 받은 거. 패백 받은 일이 없거든. 불교하며 교제하지 않는다. 교제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요. 또 불친하며 친하게 지내지 친하게 할 수가 없다. 이런 뜻. 또 친이란 것은 어버이 친자니까 서로로 얘기하면 상대방의 시부모 또는 장인 장모 뭔가 친이 아니요 친. 그러니까 그 친이라 부를 수가 없다. 이런 뜻이기도 해요. 그러므로 일월로서 태양과 달로서 혼례 일을 기약하거든. 이게 일진 아니요? 일진 갖고서 이제 기약을 딱 약속을 한다면, 그것은, 그게 완전히 약속이 되면, 먼저 인군께 고지한다. 인군은 뭐예요? 나란 임금에게 이렇게 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가 되려면, 나라님의 관계되는, 소위 말하는 궁궐에 드나드는 신하의 경지가 돼야 임금에게 구할 거 아니야. 그죠? 일반 백성들까지는 그럴 수가 없잖아. 맞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소위 말하는 출사를 해서, 임금님 밑에서 신안으로 타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제 혼례를 할 때의 얘기야. 저 서민한테는 그러니까 일반 쌍놈들은 말이고 혼례식도 제대로 못했어요. 옛날에 쌍놈들은. 또 재계하여 그러니까 깨끗이 가지런하게 경계해서 선조께 조상님께 만행을 고축하며 만행을 모든 행운을 말이지 조상님 신단에 가서 이렇게 기도한다 그런 뜻이죠. 기도하고 빈다 고축한다. 또 향당 동료 붕우 불로 향당에는 자기가 태어난 곳 고향 여기에 말이지 동료라든지 친구들을 불러 주육과 음식으로 그러니까 술과 고기와 음식으로 이제 대접하되 기별을 후중하며 아주 기별을 잘 그냥 넉넉하게 아주 후덕하게 이제 성대하게 한다면 그 취자는 취처하며 시집가는 장가드는 자는 아내를 취함에 있어서 동성을 불치한다. 성이 같으면 부인으로 만나지 않는다. 부인으로 삼지 않는다. 이런 뜻이야. 그러므로 매첩함에 그러므로 첩을 들임에 옛날엔 이게 관리가 올라온 사람들은 반드시 이제 꼭 이제 첩을 얻었어.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제 첩은 이제 돈으로 사는 거예요. 돈으로. 그래서 기성을 부지하든 첩을 살 때도 그 성을 알지 않거든 말이야. 알지 못하거든. 기룡을 젊게 하며 기룡을 말이지 점을 쳐보며 또 혼기에 가취할 때 혼인하는 시기가 시집 갈 적에 혼인 시기가 돼가지고 시집 갈 적에 아비 그 시집간 딸의 아버지는 초자하며 초자라는 것은 혼인 때 초례를 지내기 전에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훈계하는 걸 갖다가 뜻해요. 초자하며 자식에게 명호대 가 도울 자 맞아 자식을 도울 자를 맞아 우리 종사를 이으되 우리 집안에 이제 문중 가통을 있게 하되 공경으로 욱수하여 공경으로 아주 격려하여 욱수란 욱자는 격려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욱수하여 선비를 승사자니 선비란 것은 돌아가신 어머니를 선비라고 그래요. 먼저 선자 돌아가신 어미 비자 아버지는 선고라고 합니다. 선고 아버지는 선고 돌아가신 아버지는 선고요. 생각할 고자 돌아가신 아버지의 고자 근데 어머니는 이 고자 대신 뭐예요? 돌아가신 비 현유비하는 비는 돌아가신 어머니란 뜻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할머니 같으면 조자부터 앞에다 그럼 조비야 조비 할머니 돌아가신 할머니 여기다가 고자 붙이면 고조 할머니 그렇게 고조비 그렇게 붙이는 거예요. 고조비 그 비는 돌아가신 어머니 비자야. 어머니 비자. 그러니까 어머니를 대신해서 살림을 맡아 한다는 뜻이요. 며느리를 들어가지고. 또 아이 곧 유상하니 이따금 이내 계속 이어지게 한다. 그게 무슨 소리요? 집안을 갖다가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따금 또는 항상 이런 뜻이요. 다음 문장이죠. 자식이 허락하되 자식도 이제 사람이니까 부모가 이제 중매쟁이를 통해서 이제 여자를 만나게 하는데 남자의 마음도 이제 허락이 돼야 되잖아요. 허락. 이제 대개는 아버지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하지만 이제 기분 나쁘면 또 마음에 안 들면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만약 허락을 하되 그리 하오리라마는 그러니까 자식이 이제 부모님 얘기하면 이제 결정해 주는 거예요. 결정해 줘. 그러면 자식이 뭐라고 한다? 그렇게 하오리라마는 오직 감당치 못할까? 그러니까 이게 겸손한 말이죠. 이 부인을 내가 아내로 삼아가지고 감당할지 못할지 이제 이렇게 염려하는 거예요.
두렵거니와 감히 명령하신 바를 감히 그러나 두렵지만은 부모님이 내리신 명령이니까 감히 명령하신 바를 불망하오리다. 잊어버리지 않겠다. 잊지 않겠사옵니다. 하며 아비가 속류할 때는 그 아비가 딸을 보낼 적에는 여식에게 명하되 딸에게 명하되 계제하여 아주 모든 일을 갖다 경계해서 삼가하고 또 경지하여 시부모로 하든지 뭐 시댁의 친족 어른들에게 공경을 다 하고 다 해야 한다. 또 숙흥하며 일찍 일어나며 야매하여 저녁에는 잠을 잘 적에 필요에 따라 잠을 자고 명령을 무역하라. 명령에 웃사람의 명령은 거역하면 안 된다. 없을 묻자 거슬렸자 거스지 마라. 이렇게 당부하는 거죠. 다음 장. 어미는 속류할 때 어머니가 딸을 보낼 때는 시집 보낼 때는 시금하여 결제하고 시금이란 말은 옷걸음을 매준다는 뜻이요. 옷걸음 옷기금자. 또 결제하고 그보다 수건을 채워준다는 뜻이에요. 옛날에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이 가슴팩에다 말이야 그 수건을 차고 다녔거든. 어린애가 코 올리니까 그 코를 닦으라고. 근데 이제 시집갈 때도 여자들이 사람이란 것은 콧물 눈물 말이지 나잖아.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서 콧물도 날 수 있고 눈물도 날 수 있잖아. 그러면 시집가는 처녀가 어떻게 해? 콧물 날 때 어떻게 해? 콧물 흘리고 손을 할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수건을 준비하는 거예요. 수건을. 어머니가 이제 비상시를 대비해서 수건을 매달아 주는 거예요. 그걸 결제라고 그래요. 결제. 수건을 채워주며 여식에게 명하되 면지하며 경계하라. 면은 뭐요? 부지런하는 면자. 부지런하며 아주 공경을 하라. 부모님, 웃사람에게. 또 숙흥하며 똑같은 얘기요. 야매하라. 똑같은 얘기. 또 궁사를 무루하라. 궁사라는 것은 집안일인데 여기서 아까 얘기한 대로 궁궐을 드나드는 일 아니요? 궁궐의 일, 궁궐을 섬기는 것, 임금을 섬기는 것, 나라를 섬기는 것, 요걸 갖다가 어그러지지 않게 하라. 이 루자는 어그러질 루자, 참 어그러질 태자예요. 그러니까 무태하라, 무태하라. 궁사를 무태하라. 어그러질 태자. 또 서모는 소낭을 차이고 옛날에 아까 그 수건 얘기했는데 그래서 소낭이란 것이 작은 주머니요. 작은 주머니를 차고 또 부모명을 다시 받아가지고 가녀 시집가는 딸에게 명하되 경지하며 똑같죠? 공경하되 또 공순이하야 이제 이러는 거죠. 서모도 이제 시집가는 딸한테 이렇게 한마디 하는 거예요. 어른이니까. 또 구고명을 시어머니 명을 청 듣고 내 부모 명을 종하 너의 부모의 명도 없이 아주 그냥 높이 받들어 숙야하되 밤에는 아주 일찍 하되 무연하며 과실이 없게 하며 또 금공을 상시하라. 금공이란 말은 옷깃을 항시 여미고 있다. 그러니까 옷깃을 항상 단정히 하라. 이런 치. 그리고 부모 말씀을 항상 생각하라는 징표예요. 이게 이제 달아준 이게 이제 조그만 낭이 있잖아, 소낭이. 하나의 징표로 이제 부모가 얘기하는 것 갖다 이거 명심해라 해서 달아주는 징표. 그게 낭이. 부부예로 성도할 때 다음 장이요. 성도할 때. 부부의 예로서 도리를 이루고자 할 적에는 부도는 남편의 도는 경신하며 몸을 항상 경건하게 하며 기부를 그 아내를 묵주하며 아까 얘기했죠. 욱사하며 격려하여 주는 것이다. 또 부도는 아내의 도리는 경신하여 남편을 공경하고 말이죠. 기부를 그 남편을 승조하며 그 남편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따라가지고 가도가 그렇게 되면 가도가 집안의 도가 말이죠. 흥하고 성한다. 성하야 만복지원이 누리라. 모든 복이 말이죠. 만복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온다. 부부간의 관계가 좋아야 복은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세지신이 이게 바로 뭐냐? 부부가 되는 거. 이것이 만세지시야. 만세지시.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혼인한 것이 내가 그것도 어디 밴드에 쓴 것 같은데 만세.
아예 가장 중요한 것,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 혼이냐, 이게 뭐다? 혼이냐. 남녀 간의 혼인한 거. 그러니까 이 혼인을 통해서 뭐 생겨? 첫째는 뭐예요? 가정이 생겨. 가정이 생겨. 둘째는, 국민이 생겨. 자식을 낳으니까 국민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셋째는 국가가 이루어져. 국가가 형성돼. 더 나아가서는, 이 세계, 인류의 세상이, 열리는 거죠. 인류가. 그러니까, 혼인이 안 되면 가정도 없고, 국가도 없고, 국민도 없고, 또 이 세상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가정을 해야, 혼인을 해야, 이렇게 자식을 줘가지고, 세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므로 혼인이 보다 가장 중요한 거다. 가장 중요하다. 그걸 여기에서도 이제 언급을 한 거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 만세지시라고 했어. 만세지시. 만세지시. 만세, 나는 중이라고 썼는데,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시작이요, 시작. 모든 것에, 모든, 만세라는 것은 모든 세상, 모든 인간 세상이죠? 여기에, 처음 시작을 쓴 거. 처음이야. 이게 바로, 이게 가장, 가능한 것은 이게 시작이라고. 부부가 만나가지고 혼인하는 게, 세상의 이제 시초다. 그런 식, 시초. 또 이성을 취득하면 성이 다른 성끼리 만나서 서로, 그 부부가 되는 거는 만나면 소원을 부하며, 그러니까 만나기 전에는 나만요. 그러니까, 아주 먼 관계에 있어. 소원하다 그러죠. 소원. 성길조자, 멀은 자. 아주 멀리 있으니까 서로 알지도 못하는 그런 관계인데, 부자요. 그러면 먼 관계에서 부하며 같이 딱 합해져. 붙을 부자, 붙인다, 부착한다, 이 부자요. 분별을 후하는 바요. 그러니까 분별이 딱 이제는 후덕한 관계가 된다면. 또 폐물을, 아까 폐물 얘기했죠? 폐물을 정성 조야면, 이게 정성껏 잘 주면 좋게 된다. 좋아지고, 그러면서 불전지사가 없으면, 마음 상한 언사가 없게 하면, 불전지사라는 것은 아름답지 않은 언사를 뜻해요. 없으면 직언으로 고지하니 말로 그냥 직접 해서 고하는 하여야 하니 직언이 부덕이다. 그러니까 말을 바르게 곧게 정직하게 하는 것이 말이지 그 아내의 그 며느리의 덕이 된다. 그러니까 말을 잘못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며느리를 시집가가지고 그 집안을 가면 그 부인한테는 전부 다 남아요. 남편도 남이고 부모도 남이고 부모의 남편의 뭐 형제가 전부 다 남이잖아. 그러니까 남하고 살려면 그 부인이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자기한테 다 모든 게 시선이 들어오고 말이지. 일거수 일투족 말 한마디가 다 예? 남들한테 걸리는 거 아니야? 처음 시집간 그 집안.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한마디만 잘못하고 한 가지만 행동이 잘못하면 어떻게 시어머니도 혼내고 또 막 그냥 신우들도 말이지 막 시집살이 시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잘 해야 된다고. 그래서 말을 잘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어려운 과정에서 사람이 모면하려고 어떻게 했어? 거짓말도 할 거고 살짝 말이지 속이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안 된다 하는 얘기요. 그럼 안 된다. 그래서 직언이 부덕이다. 며느리의 아내의 덕이 된다. 부여하야 정제하면 남편과 더불어 남편 붙자요. 더불었자 남편과 더불어 해서는 정제하면 아주 가지런히 해서 남편과 항상 대하면 종신토록 오래 죽을 때까지 불기하니 이것을 고치지 아니하니 말이 성쇠로 가할까? 집안이 며느리를 통해서 성하게 되느냐 아니면 쇠퇴하게 되느냐 이게 바로 시집간 여자에 달려있다. 남녀가 친형하야 남녀가 서로 간에 아주 친하게 환영해서
남선 여후 하면 항상 남자가 앞장서서 가고 여자가 이제 뒤에 따라가는 거. 이런 얘기는 요즘 사람들은 아주 그냥 뒷담방에 맞은 말인데 요즘 같이 다녀야지 같이. 근데 이걸 이제 증산상제 공사를 보셔가지고 오늘 함께 말이 고수부님하고 내일은 내가 수부하고 함께 같이 말이지 똑같이 어디 좀 가리라 그랬어. 근데 공사만 그렇게 하고선 다음날 되면 안 하셨어. 그러니까 그 말씀이 공사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남자는 앞에 가고 여자는 뒤에 갔거든 이렇게. 근데 이게 옛날에는 더군다나 애를 막 그냥 10명, 11명 이렇게 12명 평균 8명을 낳았어요. 못 낳는 사람도 있으니까. 평균 8명이 얼마나 많이 낳냐고. 근데 애들을 안고 데리고 막 끌고, 머리다 이고, 여자는, 덩어리도 없고 막 이거, 갈라니까 당연히 빨리도 못 가고 뒤따라갈 거 아니에요. 남편은 이렇게 둘막 입고 그냥 사카스고 앞에 먼저 가고.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다녔어. 항상 그랬는데, 증산상제님이 같이 가는 공사를 딱 보셨어요. 그 다음부터 세계 대통령들이 외국에 이제 갈 때 항상 같이 다녀. 트랩도 같이 가고 비행기를 타도 같이 올라가고 같이 내리고 그러죠. 그게 증산상제님 공사 보신 거고 이게 정음정양 도수로 바꿔놓으신 게 증산상제님. 그 증산상제님 그거 하나만 갖고도 하느님이라고 인정해 줘야 돼. 근데 옛날에 이런 그 예법은 이렇게 앞에 남자가 먼저 가고 여자가 뒤에 따라가는 걸로 예법을 사는데 정음정양 도수요. 정음정양 도수. 내가 오늘 또 그 얘기를 썼는데 미래세계는 남녀가 같아. 정음정양 도수를 난 정음정양 도수 증산상제님 이 말씀을 딱 듣고 딱 그냥 그 순간에 깨달았어. 그 순간에 하고서 무릎을 탁 치면서 그 미래세계가 탁 보이더라고 영적으로 그냥. 근데 실질적으로도 남자와 여자가 미래는 구분이 없습니다. 왜 구분이 없는 줄 아세요? 미래는 중화돼서 그래. 중화된다는 것은 도를 통해. 인간이 신이야. 인간이 신이기 때문에 신의 능력으로 조화를 부려. 그래서 자식도 인간 몸으로 낳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임신해서 뱃속에다 이만큼 막 그냥 배불르게 10달 동안 고생하고 그런 게 없어. 그냥 자식을 낳아. 자식을. 근데 그것이 뭐요? 요즘 말하면 짐승 가축은 그냥 뭘로 만들어요? 그렇게 사람도 그렇게 만들어. 선천은 그걸 못해요. 왜? 인간은 하늘과 땅에 자식이 있다는 인간이 그걸 못합니다. 동물을 할 수 있는데 인간은 못해요. 아직은. 근데 후천도들은 그걸 직접 해. 인간이 신이라. 그러니까 남녀 간의 그 성적인 관계가 없어. 중화돼가지고. 그래서 후천도수는요, 전혀 그런 관계가 없습니다. 여자가 그러니까 월경 같은 거 없어지고. 똑같아. 남자, 여자. 그래서 동조할 수밖에 없어. 여자가 남자처럼 뭐 그냥 요즘은 그 남자하고 달라가지고 시집도 안 가, 시집도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 요즘은 사불 얘기잖아. 내가 사불 2번 썼어. 사불. 20대가 사불이요. 20대 여성이 뭐냐? 연애도 않겠다, 성교도 안 하겠다, 시집도 안 가겠다, 자식도 안 낳겠다. 이 4가지. 이게 사불이요. 내가 이걸 2번이나 썼어, 밴드에다. 근데 그 현상이 왜 일어났냐? 그것까지 다 썼잖아. 그 미래세계는 중화 세상이 되기 때문에 그게 바로 미래세계가 민심이 딱 들어와서 아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은 직접 모르는데 영으로 알고 마음으로 나온 거야. 그 얘기를 썼잖아요. 이것도 내가 설명해 줘 알지. 안 그러면 이제 그 글을 보고도 읽고도 이해를 못 할 거예요. 미래세계는 물망이 같아가지고 똑같아. 그래서 여자가 시집장가 사실은 가긴 가요. 그러니까 불경에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불경에 뭐가 석가부처님이 미래세계가 되면 여자가 500살 먹어서 시집간다 하는 얘기가 나와요. 500살 먹어. 그 미래는 영생한다고 그러잖아. 근데 실제는 천수를 해. 천수. 천년을 달고 실제는 신명이 돼. 신선이 돼. 그 다음은 죽지 않고 그게 영생이지. 그래서 그리고 미래세계는 철로 말하면 우주의 가을, 겨울철이요. 그러니까 1년으로 말하면 가을 되면 어떻게 돼? 뭘 심으면 싹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잖아. 생성이 안 돼. 생하고 성하는 것이 가을, 겨울은 안 돼. 그러니까 후천도수는 우주의 가을, 겨울 도수라. 그러니까 인간도 생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 세상에 사람이 없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직접 이제 창조하는 건데. 근데 그거를 나의
유전자, DNA를 가지고 딱 뽑아서 만드는 거예요. 미래세계는. 그런데 이거 그렇게 되면 사람이 무한대로 사람을 만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그 미래세계는 정적인 세계라 실제는 사람을 못 낳는 세상인데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낳게 만들는데 이 제한을 뒀어. 제한을 어떻게 두 사람 만들게, 두 부부가 둘만 낳게만 만들었어요. 근데 그걸 주관한 신이 뭐다? 중천신이라고 그래요. 중천신. 중천신 뜻 아는 사람 있어요? 중천신. 중천신은 옛날에 지금까지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은 신명들, 그 신명들 중에서 이제 경제한 나름대로 이제 경제 가서 이제 신명 세계도 이제 소위 말하는 영적으로 밝은 그런 신명들이 주관을 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살아생전에는 자식 없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한이 많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신명들한테 그 권을 준 거야. 그래서 그 신명들이 자기들은 자식을 못 낳지만 그 권을 주니까 어떻게 돼? 많이 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둘만 딱 낳게끔 신명들이 딱 제한을 시켜놨어요. 더 낳고 싶어서 못 낳는 거야. 그래서 미래는 중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시집장가 안 가려고 500살 먹어서 시집 가려고 시집 가는 세상인데 시집 가갔어요. 20살 먹어서 30살 먹어서 시집 가려고 하겠냐고. 그게 그 도수요. 그 상징이라고. 그런 걸 내가 다 일일이 설명해서 올리는데 이해를 못하니까 문답을 하고 전화하고 오는 걸 보면 내가 그 생각하는 내가 그 의도하는 그 내용 갖고 질문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미래 세상에 대한 얘기를 하고 깨닫게 하고 그래서 그 세계를 가게 하려고 여러 얘기를 하는데 그 정신 세계로 질문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 겉으로만 생각하고 겉모습만 갖고 생각하는 거야. 안타깝다고. 그래서 남선 우, 여후 하면 강유하는 의니 강과 유의 그 이름이다. 물론 그런 이치는 강과 유가 이제 선후가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러니까 미래세계도 남자와 여자가 똑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항상 누구나 다 똑같은 게 아니야. 강자가 강해. 항상 선이야. 그러니까 그것은 남자와 여자 구분이 없어. 여자가 그냥 도력이 높으면 남자보다 높은 거야. 예? 여자가 도력이 높으면 남자도 금이 있어 고개 숙이고 그 위치를 말이죠. 공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세상이 미래는. 그걸 얘기해. 강요하는 것이 이제 의다. 옳은 것이다. 천조시 지대종 하며 처음 말이죠. 처음 하늘의 기운이 땅에서 내려가지고 맞춰. 그러니까 이제 선천의 시간대는 종하고 하늘의 시운이 이제 후천도서 다시 시작해요. 군주창이 신주환이라. 그래서 미래세계는 임금도 창성하고 신하도 또 거기에 그냥 다 화목하게 말이죠. 지내. 지금처럼 막 그냥 개판이 아니에요. 지금 민주당이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좀 대통령 선거인데 개차반은 개차반. 근데 미래는 그게 전혀 없습니다. 화목함만 있지 지금처럼 개차반이 세상이 아니에요. 지금은 요것만 봐도 이 세상이 아주 끝에까지 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정치판 보면 개차반이야. 전부 다 싹 쓸어서 아주 전부 다 쓰레기통도 갖다 천을 인격자들밖에 없어 이 세상에. 위정자는 작자들이. 근데 미래는 신주하다 말이야. 뭐를 무슨 얘기야? 신주화가. 신하는 주로 해. 뭘? 화목함을 의주한다고. 화목함. 다툼이 없어요. 미래는 절대로 다툼이 없습니다. 상극정신이 사라져요. 선천은 상극정신이지만 미래는 아주 상생정신으로만 있어요. 그 뜻이 한 가지다. 항상 똑같아요. 그래서 미래세계는 육어로만 온 대동세계, 아주 크게 하나 된다는 뜻이에요. 미래세계가. 대동세계, 미래세계는. 전 세계가 한 마음 똑같이 말이죠. 잘 사는 화목한 그런 세상이 대동이라고. 그 뜻이 한 가지라. 다음 문장이요. 집지하야 상견하면 이 지도 잡을 집자 잡을 지자요. 그러니까 상견하면 진지하다. 그러니까 진지하다는 뜻이에요. 집지라는 거. 진지하게 서로 만나는 것은 예로서
공경하여. 그래서 서로 예로서 말이죠. 공경한다. 그 분별함을 밝힘이니, 분별이라는 것은 저는 남자와 여자는 분별한다 그랬거든. 그 성적인 차원이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그냥 분별해야지. 안 그러면 분별하지 못하면 음란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남녀가 분별해야 한다. 이걸 가르친 거예요. 남녀 유별이라. 남녀 유별 연후해. 남녀 유별. 그 다음에 부와 자가 친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친하고, 또 부자가 친한 연후에, 부자가 친한 다음에 의로운 도가, 도리가 의롭게 말이지, 생기고, 또 의로운 도가 생긴 다음 연후에, 또 예도가, 예법의 도가 말이죠, 아주 이루어지고 말이죠. 또 성예도가, 그 예법의 도가 이루어진 다음에, 만물이 평안하다. 그 예법이라는 것이 아주 이렇게 중요한 거죠. 만물이 평안하다 말이에요. 그 미래 세계는 예법이 실제는 그 헌법도 없고 예법도 실제 인간이 정할 필요가 없지만 그 자동으로 신도로서 정해져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새로 예법이 나오는데 그 예법에 맞춰서 다 신명이 말이죠. 인간이 신명이니까 신과 함께 그냥 자동적으로 맞춰지게 됐어. 근데 거기서 선천처럼 지멋대로 한번 했다가는 말 한마디만 잘못하면 혓바닥이 막 꼬부라지고 혓바닥을 빼고 말이지. 예? 옛날 그러니까 자리도 말이야 높은 자리가 집에도 높은 자리가 앉을 자리가 아닌데 가다 앉잖아. 그러면 막 신명이 그냥 아주 그냥 신명들이 그냥 팽개쳐. 그러니까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아주 정확하게 그 자리에 그 마땅하게 언행을 하게 됐다고. 언행을. 또 무별하여 분별함이 없이 무의하면 의리가 없으면 말이죠. 금소지도 이건 금수나 같은 그런 그 도법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안 된다 말이에요. 아내를 취하는 집안에서는 3일을 낙을 불거함을 3일 동안 말이에요. 약을 불고 먹지 않아. 들켰자 약을 먹지 아니하고 또 사친함을 생각하며 이것은 사친함이라는 것은 이을사자 친할 진짜는 뭐예요? 부친이죠. 어버이의 대를 잇는 것. 이걸 사친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어버이의 대를 생각해서 3일 전에는 말이지 남편과의 관계에서 자식을 낳게 돼 이런 약을 먹으면 안 된다고. 지금도 그러죠? 아이를 잉태하면 약을 못 먹게 하잖아. 예, 아이가 잘못되니까. 그 옛날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또 혼인에 불하하면 혼인에서 하려하지 아니하면 인지차서라. 사람의 차례로 순서를 한다. 승대함이 만스럽다. 대를 잇게 하는 것이 만년의 만세의 일이다. 대를 잇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요즘은 대를 잇지 않는다고 했잖아. 아까 4불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이유를 내가 썼어. 선천적으로 볼 때는 이건 최악의 못 되는 기운인데 왜 그게 그런 현상이 생겼냐? 이게 바로 민심이 천심이고 미래 세상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다. 그걸 내가 써서 올려놨어요. 그거 뗐어. 천지공사입니다. 천지공사. 사명당이 돌아오는 기운이요. 기운년 4월 0일에 대선님께서 전주 용두치 용머리 고개에 계시며 천지 대신문을 열고 천지 대공사를 행하시며 설법하시고 행법하사 양지. 이 양지가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종이를 양지라고 그래요. 양지 석장에다 칙령을 쓰시니 네 규층에 천곡이라. 제자가 그 뜻을 여쭈니 말씀하시길 천곡은 옛날 군수요 절의를 지켜 죽은 사람이니라. 제자 2명이 명에 따라 들어 올리니 말씀하시기를 상여의 호방산 같구나. 이걸 딱 들어 올리니까 상해의 호방산 같아. 호방산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산산자죠. 그러니까 상해를 메고 할 때 상해 위에다가 천막을 딱 친 거 있잖아. 그거 같단 말이야. 그거 그 양재 쓴 걸 갖다 이렇게 딱 치니까 상해 위에다가 친 그런 그 천같이 보인다 그 말이야. 그 장사 지낸 모습이죠. 제자가 명에 따라 하늘을 보니 서쪽 하늘에 구름 한 점이 있으므로 복명하니 그렇게 저게 구름 한 점 있습니다 얘기하니까 말씀하시길 구름이 하늘을 덮어야 하리라. 제자가 명에 따라 다시 보니 장반도에 짙은 구름이 하늘을 덮으니라. 그 총이 가운데 칙령을 쓰시니 호승예불과 오선의기와 군신봉조와 선녀직금이라. 말씀하시길 궁울가에
사명당이 갱생하니 승평시대 불원이라. 예, 궁울과라는 그 비결서에 말이죠. 이 사명당이 다시 생기면 승평시대가 멀지 않음이라. 이렇게 얘기한 그 구절이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이것을 갖다가 정산상님은 사람의 사명당이 다시 나온다는 뜻이 아니고, 사명당을 말한 것이 아니라 이 땅, 이 지상에 말이죠. 네 군데의 명당을 이름이니라. 그 명당 이름이 뭐요? 호승예볼, 오선위기, 군신봉조, 선여직금이요. 선여직금. 그게 바로 전라북도에 2개 있고 전라남도에 2개가 있어. 그 기운을 갖고서 이 세상을 평정하시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이 뇌명당이 호승예불이라는 것은 미래세계는 신선세계라고 했죠. 그래서 예불 드리는 거요. 그런데 부처님이 차원이 아니지만 부처님 기운으로 이제 수도하는 걸 의미해요. 미래세계는 모든 사람이 집집마다 자기 집이 바로 법당이라. 법당에서 수도하면서 독 공부해가지고 신선 때는 공부를 하는 것을 갖다가 쓴 거고, 두 번째는 오선우기로 이게 이제 쇠문산의 그 기운 갖고서 남북한의 문제, 세계의 문제를 바둑판도수로 돌려가지고 시비심판하는 이런 명당이고, 군신봉조는 미래세상에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임금과 신하 간에 화목하게 말이지 정치를 잘하는 그런 기운을 쓰셨고, 또 선여직금이라는 것은 신선이 비단 따는 비전을 짜는 그 산의 정기이기 때문에 미래세계는 옷 입고 사는 것이 아주 비단으로 잘 산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 네 가지 정신으로 미래세계가 완전한 세계가 된다. 그 공사입니다. 말씀하시기를 조화는 불도에 있으니, 조화를 내는 것은 불도에 있단 말이에요. 불교. 호승예불 기운을 취하여 술수를 쓰고, 무병장수는 선도에 있으니, 후천세계는 무병장수한다고 했죠. 오선의기 운을 취하여, 오선이가 신선선자라고 그죠. 그러니까 오선의기의 바둑판도수를 운수를 취하여 불로장생 하는 데 쓰고, 늙지 않냐고 장생하는. 또 군신봉조는 신하가 임금의 말을 들으니 이로써 나라가 태평하고 백성을 평안하게 하며, 선여직금은 비단을 짜는 것이니 이로써 만 백성에게 비단 옷을 입히노라. 말씀하시기를 6월 15일은 신농시 제삿날이니 그 제사를 지내고 일을 하리라. 신농시 제삿날, 6월 15일 날 제사 한번 지내야 되겠다, 우리도. 동주 어때? 동주 생각이 어쩌? 신농시 제사가 6월 15일에 했잖아. 그러니까 6월 15일 날 신도도가 수가 많아지면 제사를 내가 지낼 작정이. 지금 사람 몇 명 되지도 않고 부담 들어오니까. 뭐래? 네? 6월 15일. 네. 음력이겠지? 올해는 그냥 넘어갔고, 올해는 천지에, 다음 장에 천지는, 올해라는 것이 그때 이제 기운년을 뜻해요. 기운년은 기때는, 무기가 천지 한문이기 때문에 올해는 천지의 한문이라 이해 공사를 하지 않으면 일을 이룰 수가 없느니라. 다른 종의 칙령을 쓰시니 27년이라. 제자가 그 사유를 물으니 말씀하시기를 옛날에 홍아무개가 회문산에서 27년 동안 헛공부를 하였다 하니 나는 27년 헛도수를 보느라 깨끗한 종이에 칙령 12장을 쓰시어 하나는 몸소 불러사르사 칙령을 마쳤다. 그러니까 27수 무슨 얘기냐고. 27수 이게 헛도수라고. 헛도수. 왜 헛도수냐? 선천도수예요. 선천에는 안 되는 공부. 하나님의 이게 미래도수로서 천지공사이긴 한데 지금 당장 그게 이제 되는 게 아니고 미래도수까지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직은 빈도수라고. 빈도수. 근데 왜 27이 허도수냐? 그러면 선천은 3의 정신이 분열수. 하나가 3이 된다고 했죠. 3의 3 곱하기 한자 쓰면 승이요. 3승 7 하면 37은 전부 7이 아니고 선천의 도수에서 마지막 숫자가 뭐예요? 9 아니야, 9. 9. 그래서 9를 승하면 27 아니요. 그러니까 3수와 9는 선천의 분열도수예요. 과학도수. 근데 이 과학도수가 지금 문명이 만큼 왔지만, 요게 사실은 여기서 끝이야. 상구는 27도수는, 그래서 과학도수는 헛도수요. 그리고 실제는 신선세계의 이제 도력으로서 이 세상이 문명화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헛도수다. 그 여기서 이제 10수가 나와가지고 후천도수가 돼야 돼. 30수가 돼야 되고, 30수가 천지삼이 되니까 33이 돼야 불교 나오면 이게 33천이에요. 후천도수. 근데 여기에 또 삼재도수가 나와서 우리나라에서는 36수라고 해요.
36수가 돼야 우주정신이요. 그 27도수는 헛도수다. 그 말이요. 항구는 27. 분열도수에. 그래서 그 얘가 말이야. 옛날에 그 홍아무개가 말이에요. 헛도수를 공부했다고. 근데 헛도수를 해야 돼. 헛도수를. 3021도수가 바로 이제 3회 7도수 공부를 해가지고 상구는 27도에서 이제 후천도수 넘어가는 거예요. 열 하나는 제자가 명에 따라 불사르니 당장에 큰 비가 쏟아지더라. 열 하나가 11성도죠. 그래서 비가 쏟아지는 것은 비의 정신은 뭐요? 우사정신입니다. 우사정신. 우사정신. 비가 정신이요. 우사도수요. 그러니까 우는 비는 구름은 실제는 오행으로 말하면 토야. 중매자리. 중매자리에서 나오는 것이 후천도수, 가을도수인데 가을도수에서 그래서 내리는 것이 비야. 그러니까 이거 금은 수렴한다는 뜻으로 이렇게 수렴한 거야. 이렇게 수렴. 이렇게 내려오는 게 수렴이야. 하늘에서 내려가고 수렴하는 거. 그래서 금이라는 글자는 수렴한다고 이렇게 모아지는 가을도수입니다. 그 비는 구름을 통해서 후천도수로 내려가는 거예요. 하늘에서 기운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모든 신이 지상으로 다 내려오는 거예요. 또 그리고 11이라는 것은 영신당중 도수요. 영신당중 도수. 대행자 도수입니다. 그리고 하루는 길을 가시면서 한 곳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시기를 이 땅은 주사형이니라 말씀이 떨어지니 뱀 한 마리가 가로질러 갔다. 주사형이란 뭐냐면 달릴 주자, 뱀 사자. 형국이 말이지 뱀이 막 하는 형국이야. 근데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증산상제님도 삼변송도 해야 되거든. 그 삼변송도에서 아까 구름은 뭐라고 했어요? 중매자리였죠. 중매자리 중개하는 중간. 아까 중매하는 중간. 근데 사두형이 바로 중매하는 요 기운이요. 사두형 관상. 누구라고 얘기했죠? 그 전에? 사두형 관상. 얘기 안 하면 이해가 안 돼? 무슨 얘기인가? 이해를 못해. 이게 무슨 소리야? 이해가 안 돼? 옛날에 안운산 종도사 이 양반이 관상이 뱀의 입의 모습이야. 사구형. 그래서 입이 보시면 이렇게 됐어. 그 본상 있죠? 네? 사두형이라고. 사두형 공사에 저게. 그러면서도 달로 말하면 4월달이야. 4월달. 우리가 4월달에 제사 지내죠? 천재. 아주 대제. 아주 중요한, 제일 중요한 제사가 4월달. 4월 초파일날. 석가부처님 생일이 아니고 4월 초파일날. 4월에 뱀의 살. 그러면서도 이제 중천 건괴. 그러면서 팔교도수로서 4월 초파일날로 우리가 제사를 지낸 거. 석가부처님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이제 물론 이제 날짜는 관계가 있는 거지. 말씀하시기를 나는 말을 쉽게 못하나니 천재가 증언하노라. 그러니까 사두형이라니까 뱀이 말이지 하늘가 가로질러 갔단 말이야.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래서 또 하루는 길을 가시면서 밭 하나를 가리키며 말씀하시기를 이 땅은 금계 포란형이라. 아주 그냥 금딱이 말이지. 알을 딱 품고 있는 형이다 말. 말씀이 떨어지니 암탉 한 마리가 밭에다 돌아다니 사방이 산으로 에워싸였으니 어디서 왔는지를 알 수 없더라. 말씀하시기를 내가 말은 쉽게 할 수가 없으니 이와 같으니라. 증산당님은 하느님이기 때문에 말씀하면 그게 딱 나타났어요. 현상으로. 하루는 길을 가시다가 산 하나를 가리키고 크게 칭찬하사 말씀하시기를 여기가 대주로다. 이남이 아뢰기를 제자에게 내려주소서 하니까
말씀치 않으시니 허락치 않으심이더라. 이놈이 누가 있어요? 박공성도요. 박공성도. 왜 박공냐? 개벽두수의 주인공이요. 박공과. 그 다음에 해인패의 주인공이라고. 그래서 이남이 바로 이제 그 양반이요. 근데 그 양반은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명당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박공성도가 그 욕심을 낸 거지. 근데 허락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날 또 이곳을 지나시더니 그 산을 가리키며 또 크게 칭찬하사 말씀하시 이 땅의 대주로다. 두 번째. 그러니까 두 번째 이남이 또 박공성도 아들에게 제자에게 내려주시어 영원한 영화를 얻게 하소서. 아시니까. 그러니까 역시 허락지 않으시고 잠잡고 계시니라. 또 어느 날 다시 이곳을 지나시며 그 산을 가리키며 똑같이 말씀했어. 칭찬하시고 말씀하시라. 여기는 대주로다. 그러니까 박공성도가 또 아들에게 제자에게 내리셔 자손을 위해 쓰게 하소서 말씀하시고 너에게 대지를 내놓으라. 근데 세 번째 대답했죠? 세 번째 대답한 이유가 뭐예요? 삼천성도요. 첫째는. 그 두 번째는 여기서 뭘 위해 두 번째 얘기할 때는 영원한 영화를 얻게 해달라고 했거든, 자기가, 제자가. 근데 자기는 그 해당이 안 되거든. 후대 오지, 후대. 그게 대답 안 하신 거야. 근데 세 번째는 뭘 얘기했어? 자손이 말이야. 아주, 자기가 아니고 자손을 위해서, 쓱쓱이 해달라고 했어. 그러니까 미래 세상에 그렇게 된다는 뜻이야. 그죠? 근데 박공성도에 강태웅도수라고 있다고? 강태웅도수. 강태웅도수. 명당.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남이 아래결 제자에게 내리시어 자손을 위에 쓰게 해달라니까 말씀하시길 너에게 대지를 내려놔. 그러니까 박공도가 너무 좋았죠. 다음 장에 아무 날에 내 아비의 묘를 멸례하려니 인부와 다른 갖가지 준비는 내가 담당하고 너는 술과 음식을 잘 갖춰 기다리라. 내가 일을 할 때 항상 이렇게 일을 했거든. 또 이남이 말할 수 없이 기뻐하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하여 기다리니 당일에 몸소 오셔가지고 증산상이 오셔서 말씀하시고 오늘 멸례를 하리니 술과 음식을 가져오느라 진지를 달게 잡수시고 술을 마시며 즐기시며 이남에게도 먹고 마시라고 명하시어 즐겁게 하시고 옆 사람에게도 술과 음식으로 즐기게 하신 다음에 말씀하시라. 오늘 멸례를 잘 하여두다. 실제는 안 했어요. 먹기만 했지. 그러니까 이남이 명에 따라 하늘을 쳐다보니 전기 한 줄기가 하늘에 막 그냥 전기가 말이죠. 북쪽으로부터 그냥 명당짜리 남쪽으로 가로질러 가지고 묘수는 장제 딱 일어나가지고 없어지니라. 이남이 허전한 말 그걸 보여줬는데도 이제 허전하지 실제 쓴 게 아니니까. 자기 아버지는 묘를 직접 쓴 게 아니잖아요. 공사만 본 거지. 그러니까 허전해가지고 여쭈기를 선경 세상에 장사 지내는 법이 이러하니까 미래세계를 얘기하는 게 미래세상 선경 세상 말씀하시기를 나의 세상에는 백골을 묻지 않고 장사하나니 내 명령이 있으면 그 신이 좋은 땅을 지키고 그 자손은 복록을 누린다. 미래세계는 장사 지내는 게 만약 사람이 죽으니까 장사 지낼 일이 없어요. 그리고서 땅 기운을 써야 돼. 땅 기운을 써야 되니까 그 자손이 나올 때마다 그 자손한테 쓸 기운을 산의 명당 기운에다 딱 신명을 딱 세워놓고 그 지기를 딱 받아서 그 자손에게 명당 기운을 딱 내려줘. 그냥 미래세계는 그래요. 미래는 요즘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지 그거. 기윤년 여름 0월 0일에 대선생께서 전주 불가지에 계시면서 천지대 신문을 여시고 천지대공사를 보시니라. 가마를 타시고 실을 읊으시니 금구슬과 옥구슬로 꾸민 방은 영료로 보고 돌문에 익힌 벽에 검삼을 스승으로 하므라. 이 문장이 있어요. 그 문장을 풀어 쓴 거예요. 비파와 검은 고 소리를 누가 풀어내려 필의 뜻은 줄 풍류를 떠나지 않는구나. 이런 아주 좋은 규절이 있는데 이게 이제 선천에는 가난하고만 힘든 걸 갖다가 이제 아주 좋게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이제 큰 복을 받는다. 그런 시입니다. 포락 새벽 별빛은 서리를 밟을만 한데 흑담의 봄보들은 봄볕을 따르는구나. 마원의 가죽과 필탁의 술독이 무슨 이익이 있으랴. 나무쟁기와 밭가는 소로 먹고 삶이 마땅하리라. 그러니까 이거 농사나 짓고 그냥 편목에 살라는 겁니다. 풀떼 갖고 살면 이건 다 뽑힌다 그 말이에요. 어렵게 살면서 농사나 짓고 살라 그 말이에요. 말씀하시기를 오늘 용두를 하리라. 용이 이제 둔갑을 하는 거죠.
둔갑을 쓰리라. 생법하시고 진짜 같은 용의 모습이 나타나니라. 손수 상여 소리를 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이마들을 무등산 군신 봉조 장사 지내고 채소를 회문산 오손의게 장사하느라. 아까 회문산 오손의게 얘기했죠. 근데 그러니까 최소원 선생은 이 기운으로서 후천도수 시비심판하는 그 역할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선천도수에서 왕로를 사는 구천 상제는 이마두 신부로서 임명을 했어요. 근데 그 이마두 신부의 기운을 갖다 선천에 옥황상주로 삼았기 때문에 그 기운을 공사 보신 것이 전라도에 가면 무등산이었는데 그 무등산에 군신봉조라는 명당이 있어요. 그 명당, 그 명당짜리 기운을 쓰신 거예요. 또 하늘이 어지러운 세상을 당하여 당태종을 내고 24절 후에 응하여 24장을 내었나니 너희들의 공명이 어찌 그들보다 아래가 되려 하사 신명에게 칙령을 내리시니라. 그러니까 하늘의 기운이 어지럽기 때문에 이제 후천도수 개벽하는데 늘 얘기하지만 신장줄을 쓴다고 했어요. 그 신장이 24장인데 그 24장은 누구 24장이요? 당태종 시대 그냥 명장들 24명을 일러 24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얘기요. 그 기운 갖고 이제 후천세계를 여는데 근데 그 후천세계에 임하는 우리들은 여러분들은 그 24장보다 뭐요? 위차가 낮으면 안 된다 그 말이요. 그래서 아래가 되면 안 된다. 어찌 그들보다 아래가 되려 하사 신명의 칙명을. 그러니까 그 24장 신명들을 앞으로 일꾼들이 다 부리는 거예요. 부려. 그러니까 신명세계의 기운과 내가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영신당중 백그라운드로 해인 걸 많이 읽어라. 그래서 내가 수도를 많이 하라. 내가 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능력이 생겨. 왜? 그런 영의 능력이 나한테 탁 응하면 그냥 내가 일약 선계 아주 우두머리 기운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루는 용머리 꼭에 계시더니 광천에게 명하사 말씀하시기를 너는 전주에 가서 내가 그를 보내기를 기다려 일일이 정서하여 오라. 여러 날이 되어 그치시고 말씀하시기를 이 글을 세상에 돌아다니지 다니게 해도 되겠느냐? 광천이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감히 알 수가 없더니 처분대로 하시옵소서. 처분에 달렸나이다. 그 글을 불사르시고 말씀하시기를 정읍에 책 한 권을 두니 그 책이 나오면 천하가 내 일을 아느니라. 하루는 제자들이 모셨더니 태운이 아뢰기를 증조부가 살았을 때 한 신인이 집에 자주 와서 지내는데 그 지식이 신과 같건을 그 알을 빌려서 복 있는 땅을 얻어 두지 못한 것이 이제서 한이 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말씀하시기를 아는 사람은 남의 집에 폐를 끼치되 반드시 망령되이 하지 않나니 하늘의 이치는 지극히 공평하고 사사로움이 없어. 사람의 사사로운 욕심이 털끝만큼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 아주 경제한 사람이 자기 집에 와서 있을 때 말이지 뭘 부탁을 못했다는 것이 이제 화난다고 그러니까 신명의 차원에서는 공짜로 뭐가 되는 게 아니고 같이 있다고 해서 뭐 좋은 명당을 얻는 거 이것은 안 된다. 왜냐? 공평무사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기윤년 여름에 구륵계이시다. 천지 대공사를 보시니 설법하시고 행법하시어 신명의 칙령을 내리시니라. 제자 한 사람에게 명하사 종이를 주시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칠성경을 정성 들여 읽으라. 쓰라. 제자가 여쭈기를 크기와 글자 모양을 어찌 쓰오리까? 네 뜻대로 따라. 네 뜻에 따라 편한 대로 하라. 칠성경을 청성껏 써서 바치니 빈자리에 칠성경 속자를 쓰시니 종이가 남지도 모자라지도 않거늘 불사르시니라. 제자가 여쭈기를 이번 공사가 칠성경을 쓰게 하시어 불사르시니 어째서입니까? 말씀하시기를 때가 오면 아느니라. 칠성경 공사에서 말이죠. 칠성경에 그 별자를 딱 바꿔놓으셨어요. 왜 그러냐? 칠성경은 도통하는 주문인데 칠성경 도통을 갖다가 별자를 갖다가 딱 바꿔놨는데 왜 그랬냐? 이 세상은 난법 세상이라 도통자가 나오면 상점이 공사 보신 것 같다 제멋대로 해석하고 제멋대로 그냥 잘못해갖고 이 세상 망치기 십상이라 도통의 길을 딱 막아놓으신 거야. 그 공사예요. 근데 이게 무슨 공사냐 그러니까 대답 안 하신 거. 때가 되면 안다.
하루는 태인에 계시며 말씀하시기를 운장이 이 나라에서 융성한 대접을 받았으니 이제 이 나라에 힘을 쓰는 것이 옳으니라. 다음날 어떤 사람이 관왕묘에 참배하고 와서 아뢰기를 오늘 관왕의 왼쪽 수염이 없어졌나이다. 관왕이 누구요? 관운장이. 말씀하시기를 내 명령이 있으므로 운장이 비록 삭상으로 힘을 쓴 것은 사람들에게 보여줌이라. 근데 실제는 흙으로 만든 상인데도 불구하고 그 상에 있는 그 수염이 말이야 한쪽이 떨어진 것은 그 신명의 기운으로서 이제 정산상님이 공사 보신 내용을 이제 그 실제는 흙상이라도 그 힘을 보여준 거예요. 하느님의 정신을 이제 알게 한 거죠. 하루는 전주에 계시다가 말씀하시길 요즘 관왕묘에 치성이 있느냐? 제자가 여쭈를 전해오는 법에 따라 반드시 치성을 올리나이다. 말씀하시기를 운장이 내 명을 받고 서양에 가서 천하에 큰 난리를 일으키나니 어느 팀의 제사를 받으리요? 지금 제사 지내야 오질 못한다 그 말이요. 그게 뭐냐? 서양에 가서 난리를 일으킨 게 뭐냐면 1차 대전, 2차 대전이요. 제자가 여쭈기를 서양에 앞으로 큰 난리가 일어나니까 말씀하시기를 다만 서양만이 아니라 앞으로 천하가 크게 어지러지나. 그 바로 세계대전이에요. 세계대전. 이로써 판을 마치고 내 세상이란 전쟁이 없어지나. 그러니까 1차 대전, 2차 대전은 딱 이제 전쟁을 이제 관운장 기운을 써서 전쟁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일으킨 다음에 앞으로는 전쟁이 없게 이제 만드신 거예요. 그 앞으로는 전쟁이 없는 거예요. 그 3차 전쟁은 없어요. 3차 대전은 없고 다만 신의 전쟁만 있다. 이번에 천하사는 신전이다. 실제 전쟁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바로 3차 대전입니다. 하루는 제자가 모셨더니 말씀하시길 너희들은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말라. 제자가 여쭈기를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어찌하여 옳지 않나니까 말씀하시기를 그 학문이 내 세상에서 쓰이지 않고 한 몸으로 두 임금을 섬기게 하니 쓰겠느냐. 제자가 여쭈기를 오는 세상에 학교 제도가 없나니까 말씀하시기를 나의 세상에는 참되고 바른 학문으로 학교를 세우리라. 앞으로는 새로운 학교가 있지. 지금 민주적인 초등학교부터 대학교 이거 없어집니다. 나도 이거 아주 불안전해. 하루는 그렇게 계시며 제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너는 이 마당으로 나가서 서쪽 하늘에 붉은 구름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라. 제자가 복명하여 말씀드리기를 서쪽 하늘에 구름이 있는데 색깔이 매우 풍랑이다. 말씀하시기를 금산을 얻기가 매우 어려운 일이로다. 금산은 아까 가을의 정신이라고 했죠. 근데 하늘에 구름은 붉은색이잖아. 그 선천의 불의 정신인데 이게 금으로 오는 게 화극금이 되기가 어렵다는 공사예요. 그 선천의 후천되기가 쉽지 않다 그 말이에요. 하루는 제자가 보셨더니 말씀하시기를 금산이 내 기지이니 금산이 나의 기지란 말이에요. 용화동 앞으로 사람의 성이 쌓이고 사람들이 성이란 건 많은 사람이 온다고 성지니까 꽃밭이 되리라. 제자가 여쭈기를 금산이 앞으로 천하의 도장이 되면 산골이 좁을 듯 하나이다. 말씀하시기를 장차 부 하나로 신명에게 명하면 산을 옮겨 미우는 일은 아주 쉬우니라. 그러니까 후천도수는 신을 갖다가 이용해가지고 부적 하나 안 쓰면 산도 옮겨. 그러니까 좁은 것 같지만 그 넓은 산 하나 옮겨버리면 그 넓은 공간이 된다. 막 그런 뜻입니다. 하루는 제자가 모시다가 아뢰기를 하느님의 은혜를 입어 아들 없는 사람이 아들을 얻고 이미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못 쓰게 된 사람이 온전함을 얻고 무거운 병에 걸린 사람의 병이 나은 것이 100명이나 1000명도 넘거늘 크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사오니 알게 하소서. 증산상님이 도적이 있어갖고 여러 사람을 이렇게 실제 살리고 고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덕을 세상에 알게 하라고 했어. 그러니까 자식 없는 것이 불행인데 자식을 얻게 했으니 다행이요. 좋은 사람은 불행하거늘 죽은 사람은 불행하거늘 되살아나니 다행이요. 불구자가 불행한데 온전해지니 다행이요. 병이 기쁜 사람이 불행한데 나으니 다행하나니 알고 모르는 것이 내게 무슨 관계가 있으려. 당신 이렇게 하시고도 나하고는 관계가 없고 다른 사람이 행복하면 된다. 이런 말씀이요. 그게 성인의 말씀이죠. 소인은 사소한 것 하나만 얘기해도 공치사잖아. 내가 그러니까 나한테 그냥 열심히 일하고도 말이지. 열심히 뭔가 좋은 얘기를 하고도 이거 시건방집은 내가 호통쳤잖아. 그러니까 충성하고도 혼나야 됩니까?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잖아요. 저 중국에 나는 그 잘한 만큼 내세우면 그 내세운 게 싹 없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호통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신 갖고 잘하려고 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잘했으면 그게 더 겸손하고 한 것을 없는 것으로 생각하라. 이게 성인의 정신이란 말이에요. 영신당 정산상님도 똑같은 정신이라고.
잘하고도 공치하면 잘한 게 사라집니다. 소인의 마음이요. 소인의 마음. 그래서 남물은 덕이 아주 힘써라. 남물은 덕에 힘써라. 덕은 음덕보다 큰 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덕을 쌓고도 덕이 있는 것처럼 하지 말고 전혀 덕이 없는 것으로 생각해야 이게 가장 큰 덕이 된다. 이게 바로 성인의 정신입니다. 하늘과 땅은 조건 없이 이 만물을 다 길러냈잖아요. 근데 천지가 공치사는 거 봤어요, 여러분들? 대인은 충효의 근본을 알고 실천하며 대덕을 베풀고도 알게 하지 않는다. 내가 결론입니다. 대인은 또한 공평무사하며 인류가 모두 광명천지 세상에 나아가기를 바랄 뿐이요. 따라서 죄가 많으면 안 돼. 그러니까 뉘우치고 깨닫고 인류구제 중생의 일심을 정성 다한다면 죄값이 다 구원돼. 그러니까 죄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증산 당제님 또 영신 당제님 이 천지 부모를 믿고 해인경을 읽고 수도하고 중생제도를 이번에 많이 하면 이게 다 소멸되고 복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감사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감사.